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가브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또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음에 새롭게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과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수고하는 저들에게 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넘치게 복을 주사 험난한 세상에 늘 승리하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각자 사람마다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이 9장은 다니엘이 말년의 삶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말년에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 마지막을 기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에는 늙음에 대한 쓸쓸함이 아니라 기도 때문에 오히려 더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을 그의 인생 말년까지 소통하시면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 기도가 그를 마지막까지 감당할 사명으로 여기게 하고 또 아름다운 사역으로 그가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의 방편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다니엘 10장 1절을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서 즉 키루스왕 3년이면은 주전 535년 정도 되는데 이때 키루스 왕의 등장과 함께 유대인들이 대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굉장히 들떠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열심히 수고하고 잿더미가 된 그들의 모든 주거를 회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신앙을 뜨겁게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다니엘도 고향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지금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은 고향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을까? 라고 의문을 가져보면은 먼저 다니엘이 이미 연로하여서 돌아가 봐야 자기가 별로 할 일이 없고 집만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은 무엇보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미래에 대해서 밝히 기록해서 전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들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는 늙어서도 꾸준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는 대충이 아닙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작정한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면모를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 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자신의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민족의 장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환상이 다음 장 10장 5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기도가 삶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꾸준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삶인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요. 첫째, 성경 말씀이 기도의 근거였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은 언제나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종종 그분들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인위적인 기도고 주술적이거나 사모니즘적인 기도고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은 마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되고 이단을 만들게 되고 기도하면서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귀 방언을 받아서 비현실적인 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나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을 근거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장의 1절 2절을 보시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몇 권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삶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로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연히 이 다니엘도 자기도 경험하고 자기 백성들이 경험한 나라 없는 서름과 고충과 빨리 고향 가서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유리하면서 이방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뜻에 맞춰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예언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헛된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 모습을 보면 언제나 성경을 근거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장래까지 다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제목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뮬러 목사님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자주 가르쳤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4절에서도 보시면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언약을 지키시는 자, 언약을 지킨 하나님이여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에 약속한 말을 상기시키면서 아빠 약속했잖아요 라고 요구하면은 거절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기도할 모든 제목들을 이미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 보는 것도 참 중요하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마귀의 이용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 근거로 기도하시기 바라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을 근거해서 구하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힘있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처럼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기도가 승리의 방편이었습니다. 성도에게 기도가 무기인 것은 기도는 사람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무한심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언제나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을 경험하게 되고 마귀의 계속적인 역사 때문에 포기한 경우도 생기고 기도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자기 욕심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지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내 뜻을 고집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맞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끝까지 기도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도 승리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해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80이 넘도록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평생 기도해 왔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해달라. 그런 사람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분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꾸준히 기도했는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기도를 성령께서 귀하게 보시고 보게 될 소망까지 성령이 그들에게 깨닫게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 성전에 온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2장 30절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하면서 감격해 하면서 기도 응답에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꾸준히 기도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마귀가 역사하는데 한결같이 기도의 손을 놓지 말고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하게 주신다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말씀에 근간 이러한 성도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며 이기게 만드는 것은 성도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말씀이 새로워지고 기도해야 삶의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도해야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약합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기도해야 주일이 기다려지고, 기도해야 예배에 진심이고, 기도해야 봉사가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로 승리하시고 언제나 영적인 열매가 가득 맺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위기를 심각한 기도로 대응합니다. 무슨 기도든지 심각하지 않은 기도는 없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진심을 담아 기도합니다. 9세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도 그대여 기도할 때에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심각성과 진정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심각했던 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습관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다니엘도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자신은 얼마나 진정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도 보면은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이 지금 다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에스더에게 기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다 금식기도 하세요. 나도 3일 금식기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위기 앞에 심각한 기도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눈앞에 온 죽음을 오히려 원수의 죽음으로 바꾸고 온 백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심각한 기도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금식하며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베옷까지 입고 죄를 덮어쓰기까지 하면서 그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기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이제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밥 먹는 시간까지 아끼면서 배고픔을 이기면서 기도할 만큼 기도하는 그 문제에 모든 신경과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게 매달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자세입니까? 다니엘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일하는 방법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을 보면요,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그는 민족의 범죄 사실을 떠올리면서 자기도 포함해서 회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만큼 떳떳한 사람이 아니라라는 겸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 백성이 사면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죄를 떠올리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주를 위해서 황폐한 성소에 비춰서 새롭게 함으로써 영광 받아 달라라는 거죠.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말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을 회복하고 복을 주어서 응답해 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도 되지만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자기 뜻은 피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기도 마무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만 들으셔도 무슨 기도할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으로 하소연만 해도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더 내 소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내게는 응답이 아니라 느껴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했더니 기도 결과가 내가 바라는 되지 않고 내게 고난이요 시련이 되고 쓴잔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식 이길 부모님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서는 안 되잖아요. 내 뜻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간절한 요구와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내 진정과 열심을 담아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방법으로 내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 이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기도 끝나고 내려오실 때는 얼마나 당당하셨습니까?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겁내는 모습이 아니라 잡아가라,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기도 응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응답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작은 때로는 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내 원대로 안 되려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삶인 사람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성숙한 신앙인이고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민족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많은 예언을 해주시면서 다니엘로 하여금 기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다니엘의 기록을 통해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에스겔도 사도 요한도 놀라운 환상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으로 남기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이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나를 내려놓게 되고, 기도해야 내 뜻이 얼마나 부족했던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생활 다니엘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강인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고난 앞에서 작아지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강인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원수의 나라 바벨론의 신하가 되어도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서름을 받아야 하는 원망과 불평만 나겠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당당합니다. 환경,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내가 원치 않은 일들, 그게 내게 전혀 시험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삶이 기도였던 다니엘을 우리도 닮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않아서 아버지 영광 가려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1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